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4장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아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네 아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네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 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돛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의 그 나무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사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다니엘 4장은 좀 독특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게 하시기도 하고 또 말씀을 주셔서 왕들에게 또 자기 백성들에게 세상 만민에게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신 전반적 내용이 다니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4장 말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또 특별히 꿈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4장 내용을 읽어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주로 1인칭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그런 독특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높으심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이 분명하게 기억을 하기는 하는데 좀 독특하기도 하고 또 아주 강렬했기 때문에 마음에 많이 남아서 생각이 좀 복잡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알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이것이 머릿속에 가득한 거예요. 사실 느부갓네살은 43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왕으로서 통치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의 세월들을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을 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수르를 정복하기도 했고, 유다를 역시 정복하기도 했고, 또 그 남쪽에 있는 이집트를 정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해변 도시국가에 있던 두로를 또 정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인근 나라들과 전쟁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통치 후반기에 안정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럴 때 이 꿈을 꾸게 되었는데 이 꿈이 너무나 강렬하게 그의 가슴에 남았던 것이죠. 이때가 아마 왕위에 오른 지 한 35년경쯤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43년 동안 통치했는데 한 35년 정도 되었을 때에 이 꿈을 꾸었으니까 이제 통치의 후반기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도 제대로 안 오고 또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여러 지혜자들, 각 분야에서 뛰어난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이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좀 해석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벨론에 있는 그 어떤 지혜자도 꿈 해석을 잘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데리고 왔지만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부른 것입니다. 왜 그 전에 다니엘을 부르지 않았을까? 아마 성경이 설명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바벨론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지혜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도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할 뿐입니다. 어쨌든 다니엘이 들어오니까 다니엘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본문 8절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네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아멘.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향하여서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너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 다니엘을 일컬어서 벨드사살이라 일컫습니다. 벨드사살은 그 당시 바벨론 사람들이 섬겼던 벨이라고 하는 신의 아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불려지지만 지금 이 왕 앞에 벨드사살로서 나아가기보다는 다니엘로 나아가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하나님 주권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름이 두 개 주어졌지만,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고 살지만, 그러나 그의 내면과 그의 생각과 그의 가치는 여전히 다니엘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 살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이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가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비록 이 땅에 몸담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그리스도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디 가든지 당당할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어요. 또한 겸손할 수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설명합니다. 큰 나무가 있는데 이 아래부터 저기 하늘까지 그렇게 높이 올라갔다. 그리고 이제 잎사귀가 아름답고 번성하고 많은 열매들이 열렸는데 거기에 들짐승도 오고 또 새들도 와서 이렇게 거한 그런 장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한 거룩한 분이 소리를 지르더니 이 나무를 다 베어버리라고. 그래서 잎사귀도 없어지고 열매도 없어지고 들짐승은 떠나버리고 새들도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루터기만 남아있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혼선이 온 거예요. 혼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말씀을 듣는데 사람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냥 사람답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 꿈의 내용을 듣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9절부터 27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다니엘이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에게 말하는 것이죠. 왕이시여, 사실 이 꿈이 왕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꿈은 왕을 향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큰 나무가 왕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아멘. 왕이 큰 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단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순찰자, 하나님의 천사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이 나무를 다 이제 베어버리고,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들짐승 새들은 다 떠나버리고 그루터기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왕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마치 사람 같지 않은 그러한 모습, 들짐승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혼미한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왕위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다가 7대를 지나게 될 것인데 7대는 7년을 말합니다. 7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허락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 왕이시여,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꿈 해석을 했습니다. 2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사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셨지만 혹시 왕이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을 위하고 정말 교만함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는 뜻대로 행하면 혹시 왕의 평안함이 장구할지 계속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들어도 그때 반짝 긴장할 수도 있고 귀담아 들을 수도 있지만 또 세월이 지나다 보면 잊어버리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됩니까? 자, 본문 30절 말씀,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아멘. 그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43년을 통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나라가 평안할 때 이제 어느 정도
모든 주변 강국들을 다 정복하고 안정될 때는 건축 사업을 많이 벌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곳곳에 아주 큰 건물들을 짓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 스스로 아마 대단하다고 얘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야, 내가 그 큰 나라를 다 정복하고 이제 이 도성에 많은 건축물들 건축하니 내가 봐도 대단하다. 그때가 위기인 거죠. 그래서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과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을 통하여서 꿈의 해석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1년 지났을 때에 이런 오만과 교만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바로 그때에 이제 꿈이 실제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아멘.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자기가 대단하고 자기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줄로 착각하고 교만해졌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왕 위에서 내려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7년 동안 정말 들짐승처럼 사람답지 않은 모습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로다.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겸손은 한 번만 겸손하고 이제 됐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 부름 받는 그날까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왕이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교만해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이제 7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서 꿈 그 내용대로 이 느부갓네살을 다시 왕위에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겸손한 자세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뒷부분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느부갓네살 왕에게만 보여주셨던 꿈이라 여기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끊임없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 사람들 앞에서 겸손, 하나님 앞에서만 겸손이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한 태도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또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그 꿈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귀담아 듣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면서 겸손하고 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겸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무리 내 능력으로 내 자신이 뭔가 대단한 것 이룬 것 같지만 그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 겸손한 태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이 땅의 지도자들이 정말 겸손한 지도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에 위해서 대신방을 위해서 그리고 군 복무 중의 청년들
또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편히 잘 누리게 하시고 오늘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또 말씀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가 없고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어디 가든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교만한 태도를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교만한 마음을 내어버리고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주변에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